이상한 생각이 한 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스쳤던 생각이에요. 인간 그 거리는 그냥 막 스타벅스부터 해가지고 그냥 현대 문명이 막 가득 들어있는 시내와 같은 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건물,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과 세상이 이렇게 막 발전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과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구시대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어요. 사람들의 인식이요, 신앙생활 왜 하냐. 자기들만 그냥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하고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그냥 자기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져서 그냥 그거 안 드리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융화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어떤 좀 부족한 그런 집단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얼마나 더 안 좋아졌는지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 통감하고 있죠. 사실 뭐 문제들이 터진 거 보면 이단 같은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단체 뭐 이상한 선교단체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뭐 대형 집회를 했다는 등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우라통도 터지고 이럴 때는 좀 조심하고 우리 교회가 솔선수범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회를 품고 이 사회 속에 있는 교회니까, 교회가 뭐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분명히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그 요청과 니즈에 충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슬러서 더 이렇게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때, 물론 이단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기성교회도 솔직히 할 말은 없고 부족한 투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이미지가 너무나 추락이 됐고, 앞으로 더더욱 이것이 가속화되면 됐지, 이것이 이게 개선이 되거나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달라져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해요.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쉽게.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완전히 그냥 환골탈태하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이미지는 계속 가지고 갈 거고, 오히려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반대로 거슬러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이제 세상 것들, 어떻게 편리함과 또 이 어떤 세상 문명들이 발달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어쩌면 조금 이렇게 세상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과는 전혀 동떨어진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그냥 저는 코로나 이전 시대만 했어도 모여서 막 예배하고 서로 막 이렇게 중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제 사람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꼭 그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 갑시다, 같이 쌈박하게 헤어집시다, 그리고 각자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또 더 오게 되고, 더 이 결집력과 더 응집력과 더 신앙적인 어떤 이 목마름과 갈망은 더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복음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적응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사실은 모이면서, 더 뭉치면서, 더 하나로 결집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만의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강력한 문화, 강력한 사랑의 힘, 그리고 세상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삶의 변화된 모습,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나누려고 하는 삶을 보면서, 그리고 남들이 불편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정말 저들은 정말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뭉치고 더 믿음으로 곳곳하게 서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내 삶에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는 이 흐름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분하는 삶을 산다고요. 왜? 돈 있으면 다 된단 말이죠. 돈이 있으면 점점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점점 더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점점 더 안락하고 자녀들의 삶을 더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와요. 근데 돈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것 같으나 사실상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있고 더 그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얕은 수준에 그저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데 그 수준으로 그냥 돕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세상은 다 돈으로 끌어가고 다 그냥 이 편리함과 문명이 주는 엄청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골몰하고 매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적인, 어쩌면 반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적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런 세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